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남침예교 IMB 협동선교기도 주간 5번째 날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글로벌 도시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에릭 선교사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신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늘 언제까지 이곳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사역이었죠.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열심히 다니셨는데 타운 투 타운, 빌리지 투 빌리지 열심히 다니시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내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빛 되신 주님께서는 어둠에 매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붙들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에릭 선교사님의 사역도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지리적으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서양 문명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중앙아시아로 간 것이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문화적인 충격도 받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본을 받아 이 선교사님은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물리적 영역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현장 속으로 들어갔죠. 중앙아시아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정신상태, 영적인 상황들이 보였습니다. 지역 종교, 아마 이슬람이겠죠.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는구나. 사람들이 이신론에 빠져드는구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구나.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그려졌을 때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신론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믿던 하나님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자연 법칙을 바라볼 때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조주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만드신 지적인 존재,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인류의 역사에 또는 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거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계 태엽을 돌려놓고 저절로 두면 그냥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론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역사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개인의 차원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러나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과학자들의 믿음이 이신론인 것이죠. 불행히도 중앙아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율법주의 이슬람의 염증을 느끼고
참되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대체품인 이신론에 빠져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분이 먼저 선교지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대화하고 부딪히고 그 과정 속에서 선교 대상자의 정신과 문화와 사고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들의 문제가 알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어떠한 복된 소망을 주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시와 마을로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몸이 가신 거죠. 그랬더니 그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가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역은 전진했던 것이죠. 에릭 선교사님도 중앙아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갔겠죠. 갔더니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슬렘의 실증을 내고 있구나.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신론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알게 되었고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 본문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몸이 가야 마음으로도 갈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몸이 가면 마음도 간다. 근데요, 몸이 갈 때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는 거하고 마음이 가는 것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인내죠. 버티는 것입니다. 잠시 한두 번 여행하는 거는 오지체험 여행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방문해서는 마음이 동화되지 않습니다. 가서 버텨야 합니다. 불편함을 버티고 두려움을 버티고 걱정을 버티고 이렇게 버틸 때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정신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그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문맥에 맞는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내가 편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선교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같은 내 이웃, 내 가족, 내 원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선교 대상자의 마음과 상처와 어려움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상처와 상황에 어떠한 메시지와 소망을 주는지를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복음은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교지는 어디인가요? 나의 중앙아시아는 어디입니까? 나의 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감동이 없어도 일단 가십시오.
감동과 성령의 일하심은 현장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에릭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함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로벌 도시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 중앙아시아에 있는 도시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수백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린 마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특별한 전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MB 선교사들과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제자도를 통해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청년들과 부부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열정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연합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알지 못하고 거리를 걷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이 이 관광 도시와 다른 글로벌 도시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변의 도시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중앙아시아 에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역교회가 사람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일꾼들을 글로벌 도시에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선교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불신자 가족이건 내 이웃이건 직장 동료건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건 그분들이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과 또 필요한 인내와 버티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